영원히 기억될 2020년이 끝났습니다. 그 새해가 시작됐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연두가 소의 몸에서 빼낸 우두라는 걸 가지고 천연두가 정복됐잖아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소의 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코로나가 이 하얀 소의 해에 백신을 통해서 정복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그 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란 얘기고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망 가운데 견뎌내라는 거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엄마들은 왜 그래요? 뭐 이런 겁니다. 엄마 머리 아파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게임 많이 해서 그래. 초등학생 또 얘기해요. 엄마 잠이 안 와요.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게임 많이 해서 그래. 엄마 배고파요. 엄마들이 너 밥 먹고 나서 게임하면 안 된다. 배 아프다. 그럼 초등학생이 쓰기를 엄마들은 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중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잘 썼어요. 이런 거죠.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나는 학교 갔다 와서 잠깐 할 뿐, 학원 갔다 와서 잠깐 할 뿐, 밥 먹고 잠깐 할 뿐인데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는 게 중독이지.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틈도 없이 게임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 잔소리가 중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잔소리하죠? 엄마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죄에서 떠나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몇천 년 전에도 하셨고요. 예수님 계실 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1000년, 2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서천 지역은 코로나가 작년 12월 연말에 왔어요. 타 지역은 작년 2월 달부터 막 시작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1년을 잘 넘내기처럼 지나왔잖아요. 또 2월 달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한다고 하고 또 금방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수심하신 거죠. 그동안도 잘 견뎌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이겨내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이죠. 다니엘이 대략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페르시아에게 뺏겨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랐었고 새로 정복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참 특이한 그런 길을 걷게 돼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살 정도 나이에 끌려간 후에 맨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방 나라 두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IQ가 높아서? 아니면 대인관계가 뛰어나서?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사용됐던 이유는 그가 바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예요. 평신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뭐 사사,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그런 평신도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사자굴에 빠지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한 분이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끌려간 평신도가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케이스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거죠. 뛰어난 군인이 두각을 나타낼 땐 언제냐면 평소가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평소에 땀 흘리며 준비한 군인하고 평소에 그냥 시간만 때운 군인하고 표시는 안 나는데 전쟁터에 딱 나가면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균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적 사건, 역사 이런 걸 말하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해 나옵니다. 오늘은 전반부 역사적 사건, 실제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유명한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들은 제법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어갔는데 바벨론에서 괜찮은 집안 자제들을 끌어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만들려고 명문가 자녀들 데려다가 황실 자제들 데려다가 막 주입식 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커서 자기네 일본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교육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선 이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각국의 고관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모든 기준이 바벨론 입장이었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부로 안 먹잖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딱 하나예요. 비싸서 맛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어요. 왕이 특별히 하사하는 이제 포도주와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식하진 않았지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용모가 더 아름다워졌고 윤택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략 3년 정도 교육을 마쳤을 때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제가 꿈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한두 번 들여보신 거예요. 커다란 신상을 이 돌이 날라와서 부수는 꿈입니다. 왕이 이 꿈을 해몽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바벨론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고 이 얘기를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씀드리니까 인간의 지혜로 나올 수 없는 해석에 그 왕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인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높은 관직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60규빗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높이 30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폭은 한 3m 정도. 어마어마하죠. 아마 오늘날에도 금덩어리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일 겁니다. 근데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보기에 너무 좋았겠죠. 앞으로 여기에다 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신상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미간 말찍일 때는 아무도 안 봤는데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눈이 많아졌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도 있고 또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금신상을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고 왕에게 고소를 참소를 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하네요.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 그 불 구덩이에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7배나 뜨겁게 불을 지펴요. 그래서 완전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냥 밀어서 넣은 게 아니라 불 구덩이 가운데에 집어 던지라고 해서 이 사람 병사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불에 휩싸여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었어요. 자, 3 친구들이 빠졌습니다. 결박에 묶인 채 빠졌습니다. 왕이 봤더니 놀랍게도 불 구덩이에 4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결박이 풀어졌어요. 당연하죠. 불에 들어가서 결박은 끊어졌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니엘의 3 친구는 알겠는데 한 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아납니다. 왕이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고 왕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정복에서 승리한 이제 군주였고 나라였는데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신, 대단한 신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빠진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5살 나이 정도에 끌려온 다니엘이 소년 때가 아닙니다.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65년 정도 지나서 80대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나라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 왕이 됐고 또 왕은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걸 봤을 때 막 젊은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역사적인 사건은 80대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자, 새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거기 고관이었던 다니엘을 그냥 그대로 총리로 쓰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대적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고 나서 덫을 놓는데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평생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을 알았던 대적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이제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 오케이 했어요. 이제 그 법이 공포됐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문을 꼭꼭 닫고 몰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제 성경 읽으면서 제 판단이에요. 1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총리도 했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80 넘은 다니엘이 그까짓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죽을 각오하고 기도를 한 거죠. 결국 대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고요. 누가 와서 구해줄까봐 왕의 도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봉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갇힌 상태예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막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니엘을 막 찾아가요. 찾아간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왕이 왜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갔냐면 그만큼 아끼던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아끼는 신하인데 왜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방치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이 최측근들을 뭐 당연히 챙겨주고 싶겠죠. 근데 이 최측근들이 뜻하지 않게 부정부패를 심하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뇌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조를 했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도 법의 심판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꺼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도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이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80 정도 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은 에버랜드에 있는 그런 귀여운 사자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자예요. 또 굶주렸던 사자였어요. 제가 1분짜리 영상 보여드릴 텐데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만든 영상입니다. 물론 저기 나오는 다니엘은 청년이지만 실제로는 노인이에요. 1분 동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주 편안한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걸 보시라고 1분짜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다리오 왕이 새벽에 급하게 찾아갑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I haven't slept. Please God, I'm not too late. Sire, shall I call the physician? I've run, my friend. Open it.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을 땐 청년 다니엘이 아주 순한 사자들과 하룻밤을 잘 견딘 거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시무시한 맹수 앞에 노인인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거기에 빠졌다는 거죠. 놀라운 건 왕이 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다니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 그 처자식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요, 뼈를 부러뜨리고 몸을 찢으면서 그 똑같은 사자들이 다니엘에게는 공격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찢어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던 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상징적인 말씀이죠. 다니엘을 굴에 넣은 그날 밤 수많은 대적들은
승리의 밤이었어요. 다니엘은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게 세상 사는 사람들, 10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분들, 지금은 승리의 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 핍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절망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는 회복되고 승리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승리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이 다니엘의 형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역시 소년일 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의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지 요리사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왕의 술과 떡을 책임지는 사람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경호실장이나 청와대 수석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둘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셉의 말처럼 둘이 풀려났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됐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복직된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게 2년이 되어서 이제 요셉이 천거돼서 총리에 오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요셉이라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얼마나 가혹합니까? 꿈을 해몽해줘서 소위 잘 풀린 사람들이 나를 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성경 어딜 봐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따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왕이 감옥에 갔던 그 관원장이 복직했는데 이 사람이 복직되자마자 갑자기 하루 만에 저기 대왕님 그 감옥에 훌륭한 청년 하나 있던데 그 사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왕이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복직된 사람이 저에게 어떤 천거를 하면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2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요셉에겐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관원에게는 왕과 이 관원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왕이 여러 사람들을 찾을 때 그때 그 관원이 나서서 왕에게 천거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현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감옥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해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힘들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2년의 시간이에요.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참혹하죠. 자영업자들 말할 거 없어요. 또 수많은 분들이 직접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우리가 경험하셨지만 한 주간 만에 서천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옆 동네, 이 동네에서 확진자들이 막 저쪽 격리대로 막 떠납니다.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이, 뭐 쉬어야지. 뭐 하나님,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2년 뒤에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못 견뎌내면 전쟁 견뎌낼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더 심한 경우 뭐 대기근이 온다든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15살에 끌려온 다니엘이 80세가 될 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아부에서 잘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는 탁월했고 믿음적으로는 훌륭했고 또 떳떳하게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자굴에 갇힐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게 다니엘의 형통이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그 비결은 믿음은 믿음인데 견고한 믿음,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역경에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잃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서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셔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